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가오손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우리 부흥을 함께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른들과는 아니고요. 삼청년부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청년부 이제 함께 나누는 그 하박국의 결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함께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피아노의 숲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떼지 못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시키 마코토라는 작가가 쓴 피아노의 숲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이치노세 카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슈헤이라는 인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이 그리고 슈헤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아노의 숲이라는 만화책은 책은 두 주인공이 피아노의 연주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소리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아름다운 이게 소년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참 성장 만화입니다. 이 만화에서 카이와 슈웨이는 서로 라이벌의 관계로 나옵니다. 카이는 천재입니다. 10,000개나 되는 음표를 그냥 듣고 바로 따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천재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라는 인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창가에서 버려진 아들로 자랐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규적인 피아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의 피아노를 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피아노는 화려합니다. 그의 피아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피아노였습니다. 반대의 인물이죠. 슈헤이는 집안이 너무 좋습니다. 금수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나라에서 알아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슈헤이라는 그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카이를 만나게 되면서 슈웨이라는 그 주인공은 질투하게 됩니다. 카이의 그 화려함, 카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 카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받는 그 재능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의 주제의 중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슈웨이가 자신의 소리를 찾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웨이는 성향 자체적으로 화려한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슈웨이의 피아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매우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위로가 되는 소리였죠.
그러한 소리를 가진 슈웨이가 화려하고 사랑받고 항상 스타성이 있는 그 카이의 소리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결국에는 슈웨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나의 소리는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슈웨이 자신의 소리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종종 슈웨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화려한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려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기업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성공한 자녀를 두는 것이 내 인생에서 성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것은 이러한 시선이,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하는 그 교회에서도 부흥을 생각한다면은,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화려한 교회를, 혹은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들을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흥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보이는 것만이 진정한 부흥이 아님을 우리는 때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까지 미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론 성장이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모습의 성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놓칠 때가 간혹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흥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 기도의 목적의 대부분은 성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삼청년부 지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맡은 부서가 많이 부흥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화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부흥은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언제나 발전적이고 언제나 잘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박국의 부흥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 한다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박국이 노래했던 부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부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해도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때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 그리고 하박국의 전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존재했던 시대는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이제 거의 남유다가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의가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폭력과 파괴 행위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툼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백성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그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과 그리고 탐욕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이전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보시기에 의로운 왕, 좋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매우 허무하게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야김이 다음 세대의 왕이 되었는데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김은 형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가 봤을 때에,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요시야 왕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악한 왕인 여호야김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하박국 선지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의인은 죽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모두 쏟고 나의 금전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위로의 대답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이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보았을 때에 의롭지 않은 왕이 너무나 형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 상황을 고발했을 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면 내가 그 악한 사람들만 제거해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무나 어이없는 대답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그들의 세계에서 기준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힘이 기준이었던 그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하였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바국서는 이런 하바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바국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서 더 악한 사람을 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였습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합당하다. 내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바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우리 하바국 3장 1에서 2절, 3장 2절만 한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부흥은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하바국 선지자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벨론 손에 멸망당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라는 그런 하바국 선지자의 슬픈 어린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죠.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냄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벨론 손에 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부흥입니다. 수년 내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단지 다만 원하기를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부흥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더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부흥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우리를 광야에 세우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광야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 나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에서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미르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르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00년 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25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곳에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풍요로움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노래했던 부흥의 실체였습니다. 이 부흥의 실체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부흥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보다 강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강해져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즉 최고로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강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 그 사건을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백마 탄 예수님이 아니라 낙이 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가장 궁극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현실이 되었던 가장 궁극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부흥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강도사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체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현실로 되어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체 없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이 저의 대답이겠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 원수에게 가서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기쁨으로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 티나지 않는 것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 자신은 스스로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더욱더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둔다면,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그 길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외형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혹은 화려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먼저 내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승복하는 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곳에 내 걸음이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뜻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시키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바국 3장 17에서 19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하바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하바국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의 발을 시금과 같게 하사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조금 길죠? 어디서 끊어야 될 타이밍도 잘 모르시겠고. 하바국에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 선지자가 처한 상황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그토록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의 손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 선지자지만 오늘 하바국 3장을 볼 때에는 그 마음이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여전히 커질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커질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포도와 양과 염소와 소, 그들의 재산, 그들의 나라, 그들의 소유를 노릴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그제서야 하바국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양과 염소가 내 곁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뛰어놀고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바국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갔던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바국은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바국은 스스로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내 마음에 감도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하바국 선지자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순간 모두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힌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내 삶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설령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나를 광야로 이끄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길이며 그 길이 부흥의 길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현실이 되어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